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 2장 8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철학을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철학이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라는 현재 터키 땅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는 그리스 철학이 지금 이 골로새 지역이 그리스랑 멀지 않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그 당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의 영향력이 대단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따르다가도 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거기 사로잡혀서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철학에 관하여서 세상 철학에 관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추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특별히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선생님께서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철학은 죽음에 이르는 연습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게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두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와서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이런 것을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학교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철학은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오히려 배울수록 더 머리가 혼란해지는 것밖에 저는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무용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리스 철학이나 영지주의나 혹은 현대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여러 가지 철학자들의 철학, 실존주의니 칸트니 헤겔이니 니체니 이런 철학의 사상체계에 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봐야 될 것이며 어떤 관점으로 철학을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떠한 사상체계 철학이든지 자기 자신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사상체계가 절대적인 진리, ultimate truth,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것은 속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세상 철학과 헛된 그러한 가르침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철학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속임수고 그 안에 그럴듯한 진리처럼 포장되어 있지만은 사실 속임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만약 말한다면 그것이 교만한 것일까요? 왜 철학을 인정하지 않느냐? 왜 철학자들이 힘써 만들어놓은 사상체계를 부정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뿐이고 그 진리와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그것이 정직한 그러한 행보일 것입니다. 물론 철학에도 그러한 진리의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는 말이 있죠. 진리가 있죠. 10%가 있을 거고 20%가 맞는 말일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세상의 모든 철학들에는 근본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fundamental error, 근본적인 실수, 근본적인 잘못 결함이 있습니다. 이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이 뭐냐 하면 철학은 세상의 모든 철학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은 오늘 골로새서에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온 하늘과 땅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여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여기 성경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바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선포했는데요. 이 엄청난 진리,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다. 철학자들이 그렇게 찾고 찾던 인생의 목적, 우리 존재의 가치라는 것은 바로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누가 이 세상 만물을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이 철학자들의 주요한 관심사였고 토론의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만들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엄청난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철학이든지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결함은 어떤 결함을 갖고 있냐면 바로 그 철학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철학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 절대적인 진리, ultimate truth를 부정하는 가운데 다른 거 뭐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런 게 좀 많은다고 해도 철학은 근본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fundamental error,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데 철학의 근본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거짓된 것이죠.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진리를 모르고 있으니까 철학이 그 어떻게 우리가 그 철학을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철학에 관해서 말씀하기를 이 철학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려 이것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철학은 사람한테 나왔습니다.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자기가 계속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낸 사상 체계가 철학이죠. 그러나 인간은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성적인 능력,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그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계가 있냐면 자기 자신의 그 이성적인 그 생각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그 대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준 계시로부터 나온 진리입니다. 이 온 세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인간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알려주신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인간들이 무엇이 진리일까 해가지고 이 피조물들이 열심히 찾은 것이 철학인데, 그러므로 그 무게와 그 권위에 있어서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이 생각과 사상체계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계시해 준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그 진리와는 비교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서로 비교해봐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철학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토픽이 뭐냐면 바로 진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따질 것 없이 모든 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공자나 맹자나 모두 추구한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마디로 그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찾아 헤매던 진리를 그들은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공부해놓고 세워놓은 사상체계에는 다 더해보니까 결론이 퀘스천 마크,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진리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마디로 내가 진리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론을 딱 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진리에 관한 탐구는 period 끝났습니다. 무슨 말을 하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더 이상 토의나 논의할 가치가 없다, 이 말로 끝이다 그렇게 말할 때 미국 사람들이 period 그럽니다. period 하면 이제 마침표를 딱 찍어서 끝이다, 더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철학자들의 모든 지금까지의 추구, quest for the truth, 진리를 향한 그런 모든 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꽝꽝꽝 마침표 period를 딱 찍으시면서 내가 진리다, 나를 빼놓고서는 진리를 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놓고 나서는 진리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철학의 가장 큰 결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철학이 진리가 아니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철학은 인간의 지혜요, 우리가 듣고 믿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철학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철학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너희가 따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You are depending upon human tradition, 인간 전통과 basic principles of this world, 세상의 초등학문, 아주 기초적인 학문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초등학문, 인간의 그 철학의 그것이 굉장히 고등학문 같고 어마어마한 수준이 높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낮은 단계의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고급, 가장 최고의 그러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과 또 로마에 있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과의 그 예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지혜가 바로 철학이죠. 철학은 philosophy, 필로스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뜻이고 소피아는 지혜죠. 철학은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philosophy, 철학은 love of wisdom, 지혜의 사랑이죠.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필로소피인데 사도 바울이 이상이 자기 지혜로는, 즉 자기들의 철학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기가 막히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는 풀치입니다.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설교와 이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의 그 지혜와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대조시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가진 그리스와 로마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철학 가지고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걸로는 아무리 해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진리인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 하나님, 누가 창조주인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으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가지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 철학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즉 사도 바울은 철학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아무리 가봤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철학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지 못한다면, 이해할 수 없다면 철학은 어마어마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철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지혜와 총명, 그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멸하고 폐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폐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지혜 있는 자는 영어 성경 보니까 wise man, 지혜 있는 그런 사람이죠. 선비가 어디 있냐? 선비는 영어로 보니까 scholars, 학자란 말입니다. 학자가 어디 있냐? 그 다음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냐? 변론가는 philosopher, 철학자란 말입니다.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철학자, 학자,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wise man, scholars, philosophers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 이 철학을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철학을 foolish, 어리석은 것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자랑하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이런 모든 어마어마한 철학체계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God made foolish the wisdom of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foolish, 어리석은 세상체계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것은 세상의 철학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의 한계죠. 철학의 한계는 두 가지입니다. 철학으로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철학은 절대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즉 철학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철학은 오히려 사람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철학의 위험성이죠. 하나님께로 진정한 인간의 주인에게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 오직 우주 만물의 창조주에게로 인간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의 위험성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 당시에 그 그리스와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foolishness, 어리석은 자들이다 말씀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데 대해서 물론 그 당시 철학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고 설교하는 바울을 어리석은 자, 혹은 미친 자, 정신 나간 사람으로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방인이 바로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것을 미련한 것, 즉 foolishness, 즉 어리석은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은 당연히 그랬죠.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찾아가서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두 철학 사조가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이 학파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와 스토익 철학자들을 만나서 토론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로 바울과 쟁론할세 그랬습니다. 바울과 함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 다음에 이 스토익 학파 철학자들은 이제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과 만나가지고 서로 토론했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래 대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조롱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난센스,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걸 너가 가져왔다 그렇게 조롱하. 당연히 세상은 그렇게 조롱하겠죠. 복음은 진정한 심오한 진리입니다.
철학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얕은 그러한 사상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들어가서 그것이 완전한 엄청난 진리인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포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foolishness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학을 foolishness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희가 뭘 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즉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철학을 비웃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철학자들을 비웃었습니다.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보좌 위에서 땅에서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 말 저 말 내뱉는 철학자들을 비우고 있습니다. 물론 천사들도 비웃죠. 성경은 시편 2장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자죠? 누가?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누가 과연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철학자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fool, 바보가 says in his heart, 그의 마음에 말하기를 there is no God, 하나님이 없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은 지혜를 찾는 거죠.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고 누구보다 지혜를 찾고 지혜를 만나기 원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생명보다 정말 더 아꼈던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철학자들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찾는 지혜가 그 궁극적인 지혜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 중의 지혜 가장 궁극적인 가장 높은 지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희들이 진정한 지혜를 알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지혜를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지혜를 사랑하기 원하느냐?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혜, 그것은 예수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철학은 세상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그 사상체계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철학이 아니라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거죠. 그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진정한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철학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철학은 헛된 거짓 철학이라는 거죠. 진정한 철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물론 많은 철학자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생각하고 고행도 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기들이 만약 진리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intellectual arrogance, 지적인 교만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즉 그들에게 생명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이성을 주신 그 하나님, 즉 그 하나님 주신 이성과 그 자기 생명을 가지고 따져가면서 평생 연구하면서 그것을 주신 자, 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운데 나온 그러한 사상 체계라는 것은 진정한 지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런 아주 키버스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냐. 지혜의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Beginning of wisdom. 지혜를 시작하는 지혜 ABC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영어를 배우려면 미국에서 어린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제일 먼저 ABC 노래를 배웁니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하면서 A, B, C, D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들이 앞으로 쌓아나갈 모든 앞으로 공부하는 학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혜의 시작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하냐면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명철이나 지혜랑 마찬가지. 명철은 언더스탠딩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의 말입니다. 솔로몬 왕.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 예수님 빼놓고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이 사람의 결론이 뭐냐면 지혜의 시작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거룩하신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혜와 철학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에도 지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beginning of the wisdom, 지혜의 시작인데, 지혜의 시작은 어떤 집을 들어가려면 우선 여러분 계단을 통해서, 집 현관을 통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근본, 시작입니다. 시작.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너는 지혜의 방문에, 지혜라는 집에 방문도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진정한 지혜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혹은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지혜를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reasoning, 그 머리를 가지고서 내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봤자 인간의 그 생각을 가지고, 사상과 사고를 가지고서는 진정한 지혜의 문간도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빌라도까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 빌라도가 살던 세계 2000년 전에 그 유럽과 중동 지역을 유행하던 그러한 그리스 철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명제였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과연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이 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고 교만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철학은 수천 년 동안 철학이 쌓아놓고 연구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뭐냐면 모르겠다는 퀘스천 마크지만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피해를 찍었습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철학이 연구하는 중요한 토픽 중에 한 서너 가지는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 나와 이 세상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즉 누가 이것을 창조했느냐는 문제죠. 이게 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얻었습니까? 진리를 발견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마다 전부 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나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들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근원을 따져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근원을 이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해답을 딱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느냐? 너희들이 따지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답을 준다. 모든 것은 내가 만들었노라 말씀하죠.
그 다음에 철학자들이 또 따지는 것은 Why we are here? 우리가 도대체 왜 여기 있느냐? 나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의 만물들이 도대체 무슨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요. 철학자들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려고 무진장 노력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이 세상 만물과 이 사람들은 바로 나를 위해서 창조되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서 이들을 창조했다고 이사야 43장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목적, 무주 만물의 존재의 목적이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은 절대 여기 이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철학자들이 묻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는 어디로 가느냐? 나는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요, 철학자들이 아무리 찾아봤자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철학자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걸 찾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무서운 지옥으로 빠져나간다. 그럼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왜 존재하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철학은 한 번도 명쾌한 해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늘 틀린 해답을 가지고 서로 맞다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가 창조하는 것이냐? 어떤 목적의 이야기?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대학교 들어가서 철학을 배우면 그 철학 강의에서 배우는 그 질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온 우주의 ultimate question, 궁극적인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예수님 빼놓고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 왕이 이 세상 철학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모든 철학을 다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전도서 1장 16절 17절에 그가 말하기를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다 만나보았는데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많은 지혜, 철학을 자기가 알고자 철학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자 노력했는데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와, 이 위대한 철학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